주연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시골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의사가 작은 병원을 차려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6년을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는 시점에 어디 가서 개업을 하고 의사로서 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에 개업을 하는 것이 맞고 의사로서 의사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의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가서 내가 의사하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의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병원을 개업하고 거기에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며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병원을 오픈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늘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는 염려와 부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의사로서 병자들을 잘 고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신뢰받는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다 보니 점점 더 낙심하게 되고 의사로서 의료행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모세가 가졌던 그런 부담감이 이 의사에게도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신통방통한 능력, 치료를 하면은 병자가 그 시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낫는 회복의 역사,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의과대학 다니면서 6학년이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힘들고 어렵구나. 보람도 가치도 없구나. 라면서 점점 더 절망의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도 자신의 한계와 절망 속에 갇혀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발뺌을 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질문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평범한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비범한 일, 다시 말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감동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부분 외의 뒷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펼쳐 나가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죄악과 불신앙과 그리고 절망 속에 갇혀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작은 것이지만 평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쉽게 번역을 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정치적 망명 와서 그 지방의 족장이었던 이드로의 델사비가 되어서 양치는 일을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고, 이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누구길래 애굽의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백성을 달라고,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문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파라오, 다시 말해 바로도 내 말을 믿고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한계 속에 갇혀있는 모세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국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는 불신앙,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회의감을 화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실패했던 그 쓰라린 경험, 부족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인간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모세의 자신감 결여와 인간적인 두려움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 그 과거 속에 사람을 죽인 살인죄, 그러면서 무서워서 도망친 도망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자신이 그들에게 말해도 그 백성들은 내 말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보다는 인간적인 시선과 판단을 앞세우는 모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신앙과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신학에서는 이 모세의 이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한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인간의 이해 부족이다. 그렇게 최근 신학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참신인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 참신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고 백성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주셔도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심을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마치 모세가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고백한 것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없는 것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등등 전능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 그 사명 앞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줄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역시 내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하고 있는 모세나 예레미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도 있는 것을 붙잡고 산 사람과 없는 것을 붙잡고 산 사람의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70년대 영국이 굉장한 경제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수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 대영 제국이라 불렸다. 해가 지지 않는 그레이트 브리티시가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매스컴에서도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기업하는 경영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우리 영국은 희망이 없구나, 영국의 영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라고 절망의 생각 늪을 지나고 있을 때에 마가릿 대처라고 하는 여자 정치인이 대중들 앞에 서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영국의 쇠퇴는 없다. 우리가 다시금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 우리 영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관론에 빠져 있었던 영국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영국이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와 또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경제의 주역으로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이 부르심과 약속 앞에서 나의 무능함, 백성들의 불순을 핑계대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능력 없음과 불가능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어 나가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나라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과 백성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돌려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목하도록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예요. 양들이 옆으로 가면 그리 가면 안 돼 라면서 양을 툭툭 치거나 땅바닥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양이 바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지팡이. 그리고 양이 풀을 뜯거나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나 이런데 고립이 되었을 때 목자가 잡고 있는 지팡이의 구부러진 부분을 가지고
양의 다리를 걸거나 가슴이나 목을 걸어서 양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구출해주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을 공격하는 맹수나 짐승들이 덤벼들 때에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방어용 무기로도 사용이 된 것이 지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평범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십 년 동안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는 이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된 걸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라고 말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뱀이 되었다. 이 뱀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인 바로가 지배하고 압제하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징으로 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끌었던 사탄을 말하고 있고 결국 이 사탄의 깸에 빠졌던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다.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일상적인 도구였던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생명의 능력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바뀌게 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모세의 무능력과 백성들의 불신과 파라오의 그 막강한 힘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가진 가장 평범한 것, 모세의 손에 평범했던 이 지팡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다윗이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두려움에 펄펄 떨면서 누구 하나 군인들을 대표해서 골리앗의 요구대로 1대1로 맞짱 뜨려고 신청하는 사람,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전쟁의 현장에 왔던 다윗이,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단지 양들을 들판에서 치면서 과거에 큰 독수리가 날아와서 어린 양을 낚아채갈 때 물매를 날려서 독수리를 물리치고 어린 양을 지켰던 경험. 맹수가 공격을 할 때 같은 방법으로 맹수를 물리쳤던 경험 외에는 이력이라고 할 이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갑옷도 없고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없어요.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매와 조약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왕에게 보고했더니 사울이 어린 목동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 싸우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완강하게 왕에게 허락을 요청했더니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물매와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 다윗이 죽었구나. 안타까운 죽음을 예상하고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게 물매와 조약돌 5개인데 그 물매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의 예측을 바꿔놓는 결과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물매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거대한 적을 물리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이슨 도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회하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노숙인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저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저 노숙인들도 자립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자기 손에 뭐가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봤더니 자기에게 작은 나무 조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 조각, 뭐 나무가 크고 이러면은 뭐 집을 짓는 데 사용하든지 뭐 등등 사용할 수 있는 용처들이 많을 건데 작은 나무 조각들, 버려진 나무 조각 그거 땔감으로나 쓸까 쓸모있는 나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나무 조각으로 뭘 할까?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 제이슨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은 나무 조각.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잠시 고민하면서 묵상을 했더니 이런 생각이 또 이 작은 나무 조각을 조각을 해서 작은 나무 십자가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각을 해서 예쁜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몇 개를 만들어서 노숙인들에게 선물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숙인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도 이거 십자가 나무로 조각해서 십자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내 교회에 와서는 작은 나무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막 만들어.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지역 사회에 벼룩시장 같은 이런 장터가 열렸어. 그 벼룩시장 같은 장터가 열렸을 때 그 노숙인 몇 사람하고 이 제이슨 도르 목사님이 그 장터에 가서 십자가 만든 나무 십자가를 팔려고 매대 위에 올려놨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굉장히 많이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버려진 나무 조각, 그 나무 조각 가지고 우리 시간이 많아서 그 십자가 만들어 보니 예뻐서 몇 개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을 벼룩시장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니까 이거 누가 사가겠느냐? 안 사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십자가를 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이슨 목사님과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노숙인들이 성경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우리가 어떤 일도 안 하려고 그냥 매일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지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나무, 버려진 나무가 십자가 나무로 변화되도록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구매하도록 사랑받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가진 것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이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말씀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지내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먹은 것이 없어요.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무슨 변고를 당할까봐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때 안드레가 손에 뭘 하나 들고 왔는데 들고 온 게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기에도 넉넉지 않은 양인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딱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도시락이 소년의 손에 있었다면 소년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이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은 놀라운 능력의 기적을 행하시더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과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나가실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적은 단순히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졌던 불신앙, 이 불신앙을 바꾸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확정시켜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뱀을 두려워 피해버린 모세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 그랬더니 모세가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획 끊어서 잘하네. 물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머리를 잡아요. 머리를 꼭 눌러서 머리를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뱀의 머리를 잡아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꼬리를 잡으면 물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네. 내가 설령 내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백성들은 나의 과거를 기억하고 들추켜내면서 나를 인도자로,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고 인정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불신의 사람이었는데 꼬리를 참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꼬리를 잡더라. 이건 모세의 심리적인 변화, 모세의 신앙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예, 던졌어요. 뱀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스 라고 꼬리를 잡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 잡으면 물려요. 내가 빠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6절과 7절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모세의 담대한 믿음을 이끌어내십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넣었더니 손이 하얘지. 이게 뭐예요?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손을 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해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병은 뭐예요? 부정한 병이에요.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부정함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치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에게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나는 이 정도 능력을 가진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쫓는 불신앙을 회개하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정표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뛰어넘어 자신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창조하시고 그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과거 자기가 했던 직업을 다시 갖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고 다시금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 가운데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더 이상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당일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3,000명이다. 그렇게. 요즘 우리가 뭐 새생명 전도축제, 뭐 VIP, VVIP, 뭐 등등 이름 지어가지고 전도하면 그냥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하루만 와주고 하루만 안 주고 뭐 선물 줄게, 밥 사줄게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찌할꼬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주님의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정받은 후에 바로에게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에게 나타난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생겨날 줄로 믿습니까? 말로는 아멘 하는데 실천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아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했던 변화되기 이전의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부활한 거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표적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아간 것처럼 이제 나의 신앙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변화된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